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희귀 근육병이 걸린 아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근육 세포가 불완전하게 자라서 자랄 때마다 근육 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숨을 쉬는 근육조차도 마비가 되어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이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한 방의 주사만 맞으면 신기하게 근육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질병이 있어도 근육들이 생겨나는 그 주사가 있대요. 근데 그 주사 한 대가 26억 원이래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주사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안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료보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돼서 600만 원만 부담하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조건이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영상을 쭉 봤는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집안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그 소중한 기쁨으로 태어난 아이가 육신이 망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호흡을 유지하려고 생명 유지 장치도 갖다 놓고 막 그러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소식이 들려지고 그 대상이 되어지니까 그 주사를 맞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이가 살아나니까 그 아이 때문에 들어갔던 수많은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그 짧은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라고 선언하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네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더니 간수들이 이제 쭉 살펴보고 이제 별일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자기 볼일 보다가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은 상처를 부여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어떤 족쇄들이나 수갑들이 다 풀려진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잠을 자던 간수가 헐레벌떡 내려와 봤는데 감옥의 문은 다 열려 있었어요. 이때 시대에 죄수가 탈출을 하면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물어요. 그래서 내통했는지 아니면 그 죄수를 잘못 지켰는지를 물어봐가지고 잔혹한 고문을 하거나 혹은 대신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죄를 가족에까지 전가시켜서 그 책임을 물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간수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감옥의 문은 다 열렸으니까 한두 명 도망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아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이 두렵고 답답한 걱정되는 마음이 해결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바울과 실라가 뜬금없는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자살하려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본문의 말씀에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해요. 성경에 믿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말하는데요. 맡기다, 의지하다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의지하다,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 죽음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움켜쥐면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나의 영혼을 죽여가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 예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서 굶주려 가던 5천 명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 기도하시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임했어요. 밤새도록 바람과 풍랑과 씨름하던 제자들이 자연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다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고 문턱을 받고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고민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부끄럽지만 남들이 알까봐 두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네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있네요 라고 맡기면 이제 그 문제는 누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민해야 될 문제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나의 고민이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간혹 땅을 사거나 법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법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관공서도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디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겨요. 그 실력 좋은 변호사한테 맡기죠. 실력 좋은 법무사한테 맡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건 그거에 비할 바가 없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는 돈 받는 만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법무사나 변호사는 잘 좀 봐달라고 용돈도 주고 커피값도 주고 막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실래요? 믿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맡기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나는 물론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마음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도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복음은 연쇄성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샘물이 터져 나와서 흘러가면 물길이 닿는 곳마다 지나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요? 풀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감당하는 사람, 나로 인해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고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문제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과 근심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은 물론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그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잠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소식이 전파되어서 철통같이 경비를 하고 이 정탐꾼을 색출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술집을 운영하는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알아보고 숨겨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알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당신들로 인하여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살뜰하게 정탐꾼 2명을 살펴보고 도와주고 지켜줘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신분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술집 여자였어요.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너무 고마워서 약속을 한 가지 하죠.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텐데 그때 혼자 있지 말고 창문 틈에 긴 붉은색 천 줄을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이 집에 머물게 하면 우리가 다른 모든 도시와 모든 집과 모든 사람은 다 진멸하여도 당신 때문에 당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나의 삶의 문제를 맡겨야 되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나의 삶의 문제를 맡기면 그로 인하여서 주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가 살리고 싶어하는 이들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 천박한 여인 때문에, 온전치 못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내가 볼품이 없고 부족해도 이 볼품 없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그것을 드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물론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는 간수가 두려움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간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믿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졌대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고로 혼자 믿거나 짝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한탄하지 마시고 눈물 짓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그 영혼도 내가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라합처럼 내가 그 영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영혼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모두에게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때까지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수였어요. 신분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냥 죄수였어요. 그런데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간수가 그 죄수들을 데리고 가서 그의 몸을 살펴주고, 죄수들인 이 두 사람이 간수의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다 축복하며 세례를 받고 서로가 음식을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축복해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고와도 떠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 각 사람들의 마음마다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분이라는 것에서 자유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감정에 대한 것에서 자유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자유케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수가, 죄수가, 가족이 서로가 한 형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좀 더 엄밀히 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했더니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 사람이 자유케 했더니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를 자유케 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매를 맞고 갇힌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도 풀어지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귀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미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고 스스로 매를 맞고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누구나 다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고로 오늘 또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나의 삶을 억압하고 붙잡고 있는 죄와 감정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맞으시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죠? 나 대신 그것들을 맞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자유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맞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 자유가 내게 임해요. 참 은혜가 내게 임하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나와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지 말고, 여러분들 죄의 문제, 두려움 문제, 걱정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오늘 또 두려움과 물질과 건강과 크고 작은 감정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아직도 나의 발목이 한쪽에 잡혀 있어서 한없는 근심 가운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음과 고침과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시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영혼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